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15절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균형 잡힌 신앙으로 주 앞에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열려지게 하옵시고 말씀으로 아멘 할 때마다 그 받은 바 말씀이 우리 삶의 실상이 되게 하며 주님 입술로만 믿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또한 구원받은 이 백성임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는 있는데 오히려 마음이 점점 메말라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에 빠지지도 않고 봉사도 계속하고 말씀도 꾸준히 읽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삶에서 쉽게 흔들리고 작은 일 앞에서도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때는 신앙의 열정이 뜨겁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넘치지만 막상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분별할 힘이 부족해서 불안해질 때도 있습니다. 열심은 있는데 중심이 흔들리고 지식은 있는데 삶이 따라주지 않는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함께 공존하고 있죠. 우리 삶은요 본래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심을 잡기가 참 어려워요.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가정에 소홀해지기 쉽고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사람과 관계가 소홀해지기 쉽고 또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다 보면 어떨 때에는 예배 생활에 소홀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일상은 바쁘고 늘 관계가 복잡하고 교회 안에서도 맡은 역할과 기대가 겹쳐질수록 마음의 여유는 사라지기 쉽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를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죠. 내가 지금 더 많이 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내 믿음이 바르고 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져 있는가라는 그 질문입니다. 신앙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성경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설명하면서 그 중심에 반드시 균형 잡힌 신앙의 성숙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교회는 숫자를 성장으로 보지만 미국 장로교회, 우리가 미국 북장로교회가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장로교회를 이뤘지 않습니까? 미국 장로교회는 교회의 성숙, 다시 말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성숙을 교회의 성장으로 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숫자를 교회의 성장으로 본다. 또 미국 장로교회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삶 속에서 늘 무시로 기도하는 것을 권면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늘 새벽 예배를 강조합니다. 이런 점들이 좀 다르죠.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와.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성장은 바로 각 개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성숙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과 신앙의 성숙을 어떤 개인의 열심이나 능력에서 찾지 않습니다. 어떤 숫자에서 찾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마련해 두신 질서와 은혜의 구조 안에서 교회의 성장을 설명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균형은요, 인간의 조화나 적당한 타협이 아닙니다. 그냥 좋은 게 좋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의 그런 균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방향성 안에서, 다시 말하면 내가 조금 양보해서 너한테 맞추고 네가 좀 양보해서 나한테 맞추고, 이런 균형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도 나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방향성 안에서 각 사람이 자기 자리를 알고 충실히 감당할 때 이루어지는 영적 균형을 말합니다. 각자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향성을 알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 맡은 바 사명을 올바로 감당할 때에 교회는 균형 있게 성장하더라. 목사가 장로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장로가 목사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또 어떤 사람이 권사의 자리를 침해하거나 집사의 자리를 침해하거나 각자 사역의 자리를 침해하는 것, 불균형을 가져온다라는 거죠. 갈등을 가져온다라는 거죠. 저도 선생님하고 사역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의 모든 사역은 전도사님께서 담당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전체적인 방향성만을 우리가 같이 맞출 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늘 오히려 제가 전도사님한테 묻고 방향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인도할 것인지를 묻고 또 상의합니다.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위하여 어떤 사람은 바울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바울이 단순히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을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교회의 직분은 스스로 선택하거나 얻어낸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친히 사람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의도된 어떤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듯, 바로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받은 것, 그것도 어떤 선택이나 우리가 교회에서 주니까 내가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은혜 가운데에 나를 세우셨다. 직분은 개인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통해 나타내도록 하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권사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권사로서의 내 능력을 발휘하는 어떤 그런 자리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도록 하는 사역을 감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은 명예나 권위를 자랑하는 자리가 될 수 없고 섬김을 위한 자리로 이해되어야 된다. 오늘날 그러한 이 직분에 대한, 교회의 직분에 대한 이 생각이 많이 변질되어 가고 있죠. 그러나 교회의 직분은 세상의 직분과 다른 것이 바로 교회의 직분은 섬김을 위한 자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 직분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죠. 하나님께서 여러 직분을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완벽한 사람이 되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도가 자기 자리를 알고 은혜 안에서 자라도록 세워진다는 것이죠. 자기 자리를 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누구에게 물어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또 교회에 세우신 질서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가도록 세워진다는 의미이죠. 또 봉사의 일은 특정한 사람만의 몫이 아닙니다. 교회 전체가 함께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직분을 받은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사역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서 하거나 혹은 대신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역을 안 하면 누군가 대신하겠지. 사실 그러한 생각으로 사역을 하는 것은 온전한 사역이 될 수 없습니다. 일이라고는 할 수 있죠. 그러나 사역은 될 수 없다. 사역은 항상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내 임의로 그것을 바꾸거나 또 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또 하나님 앞에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의 본질입니다. 개인적인 봉사의 차원이 아니라 공적인 사역, 그러니까 성도들이 각자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세워가도록 돕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시계바늘이 움직이면서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기 위해서는요, 그 안에서 톱니들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야 하듯이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은 자들은 교회의 구성원 전체가 함께 움직이며 성숙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유기적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성숙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바울 서신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첫째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교회에 보낸 편지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바로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죠. 그리고 개인에게 보낸 편지도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전후와 디도서가 바로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걸 바울 서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바울 서신에 보면 교회의 성장을 숫자적인 의미로 언급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바울 서신 어디에도 교회의 성장을 숫자적인 의미로 언급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바울 서신이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총 12개인데요. 이곳에 보면 교회의 성장을 숫자로 언급한 부분은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또 그러한 의미로 격려한 것도 없습니다. 바울 서신에 바울이 편지를 교회들에게 보내며 그 교회의 성도의 숫자가 많아졌다고 하니 참 은혜롭고 감사한 일이다, 이런 대목도 나오지 않습니다. 12개의 바울 서신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의 성장을 어떻게 언급하고 있을까요? 교회의 성장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교회의 성장, 첫째, 복음의 확장으로 말합니다. 둘째는 성도들의 믿음의 성숙으로 말합니다. 그냥 시험이 오면 쉽게 우르르 넘어져 버리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온갖 시련과 시험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인내하며 주의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성숙 아닙니까?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서 말하고자 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셋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합당하게 자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요, 이 오늘 에베소서 본문을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이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저는 이렇게 교회에서의 어떤 직분을 나열한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뭐냐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냐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자라라 라는 게 바로 핵심이죠.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러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맡기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직분이 있고 그 직분은 바로 하나의 서열을 의미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복음을 위해 일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직분으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더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성장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합당하게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첫째는 복음의 확장, 두 번째는 성도의 신앙의 성숙, 세 번째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성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항상 이 부분을 향해 있어요. 교회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는 것. 바울 서신을 보면 믿음은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즉 교회의 성장은 각 개인의 신앙 성숙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내 신앙이 교회의 수준이다. 내 믿음이 교회의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좋아야 내 신앙이 성숙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는 각 개인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과는 무관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제 아내하고 잠깐 나눴어요. 작은 교회 가면 분쟁이 많습니다. 왜요?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서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명확하게 도드라지죠. 그래서 분쟁이 많아요. 그런데 중대형 교회에 가면 그런 분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어때요?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거든요. 그냥 교회 조직에서 이렇게 뭔가가 움직이면 교회가 그렇게 하는가 보다라고 따르기만 합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는 항상 갈등이 많습니다. 갈등이 많아서 성장되는, 갈등이 많아서 교회가 작아서 갈등이 많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교회가 작기 때문에 갈등이 많고 교회가 크기 때문에 갈등이 없고가 아닙니다. 갈등이 있으니까 교회가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넘어서야 돼요. 이걸 넘어서야 교회가 비로소 성장해 나갑니다. 여기서 갈등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 마음에 어떤 그러한 무거운 짐, 또 어떤 괴로움이 있는데 그것을 서로 부딪히지 않게 피해버리는 그런 갈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서로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것, 위기적인 공동체, 서로 화합하는 것,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될 때에 비로소 어떻습니까? 믿음의 성숙을 이루고, 그래야 교회가 복음을 확장하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비로소 교회가 성장해 나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성장을 육체의 몸무게나 키로 두지 않듯 교회의 성장도 이와 같습니다. 각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요, 교회의 성장을 숫자나 외형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나 결단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동시에 지식은 머리에 쌓인 정보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믿음과 결합되어서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둘이 분리될 때 신앙은 쉽게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믿음만 강조하게 되면 맹목으로 흐르기 쉽고, 지식만 강조되면 교만과 판단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함께 자라가고 그 방향이 언제나 누구를 향해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성숙한 믿음은 우리 자신의 삶을 지키는 능력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바울은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어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이 미성숙할 때 사람은 쉽게 흔들립니다. 어떤 작은 상황의 변화나 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쉽게 흔들리는 사람, 신앙이 미성숙하다는 증거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의 주장에 끌리게 되고 분위기에 휩쓸리고 그럴듯한 말에 마음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어린아이는 보호받아야 될 존재이지만 신앙의 자리에서는 계속 어린아이로 머무는 것은 건강한 상태가 아니죠. 스스로 분별하지 못하고 늘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신앙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교회가 그런 상태에 머물지 않고 진리 안에서 분별력을 갖춘 공동체로 자라가기를 소망하더라. 그러나 바울은 진리를 붙드는 태도 또한 중요하게 말합니다. 그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라고 고면합니다. 사랑과 진리는 결코 나눌 수 없는 관계죠. 사랑 없는 진리는 사람을 상처 입히고 진리 없는 사랑은 결국 방종으로 흐르게 된다.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이 없이 사랑으로만 모든 것을 대하다 보면 어느새 안하무인이 되어버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을 품고 모든 것을 어떤 기준이 없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면 어때요? 끝도 없이 나중에는 하나의 권리처럼.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난 자기 희생의 사랑입니다. 참된 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시대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진리를 흐리지 않고 진리라는 이유로 사랑을 잃지 않더라. 바울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표현이 뭐냐면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중심과 기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내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내 판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머리가 바뀌면 몸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사람의 생각이나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중심에 두게 될 때 균형은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들 때 각 지체는 자신의 자리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가 뇌에 이상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손과 발과 이러한 것들이 자기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거나 혹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뇌가 건강할 때 어때요? 각 지체가 조화롭게 움직여서 자신의 할 일을 해 나가더라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것입니다. 너도 나도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은 이래. 아니야 내 생각은 이래. 그래서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사역으로 인해서 갈등이 증폭되고 표면화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생각해서 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균형,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삶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은 역할의 차이 때문이라기보다 중심을 잃었기 때문에 생깁니다. 누군가는 자기의 헌신을 더 크게 여기고 누군가는 자기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회를 하나의 몸으로 설명하면서 모든 지체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을 때에 비로소 건강하게 자란다라는 것이죠. 양손이 따로따로 움직이면, 뇌와 상관없이 따로따로 움직이면 온전한 지체라고 할 수 없지요. 모든 것들이 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어느 한 지체도 혼자 존재할 수 없고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된다.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를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부족함 때문에 물러서지 않고 역할이 크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감사로 여기고 그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섬기더라. 이런 태도가 교회를 안정되게 세우고 성도를 성숙으로 이끄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균형 잡힌 성도들이, 균형 잡힌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함께 자라나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 균형,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사랑과 진리 안에서 자라갈 때에 주어지는 영적인 질서입니다. 내 마음에 만족함이 있느냐,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느냐, 주님께서 원하시느냐 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항상 기준이 되어야 된다. 신앙의 성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방향이 분명할 때에 분명히 성숙함이 무르익어가고 교회는 갈수록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교회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의 이 권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성도가 성도로서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자라가야 한다. 그 길 위에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한 믿음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섬기는 주를 위한 믿음인지, 그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며 성숙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제나 내가 맡은 자리에서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기쁘고 내 마음에 합당한지를 찾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항상 주를 기쁘시게 하는지, 주님께서 원하시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님, 내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어 교회의 성장, 또한 교회의 복음의 확장을 이루는 기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